예, 66번 할게요. 20장 273개송입니다. 8정도는 모든 길 중에 최고의 길이며. 자, 그 다음 사성제가 나오죠. 사성제는 모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다. 그게 뭐 다른 건 아닌데요. 보세요. 사성제는 뭐죠? 예, 현상계는 괴롭다. 즐거울 때도 있는데요. 결국 괴로워질 거다. 뭔 소리죠? 즐거움도 무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고를 내가 늘 괴로워야 한다가 아니라 현상계는 왜 괴롭냐? 무상하고 여러분이요. 우주에서 볼 때 한 분자들이죠. 여러분 뜻대로 우주가 굴러가 주진 않아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에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상함 그리고 어느 그런 개체의 입장만 반영한 그런 욕구들은 좌절되기 마련이다. 지당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즉 여러분의 욕구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현상계는 여러분 욕구를 다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집 원인이 뭐냐? 집은 집착이 아니에요. 원인이 뭘 집자예요? 원인. 뭐가 모여서 괴로운 거냐? 원인이 뭐냐예요. 고의 진리, 고의 원인의 진리. 뭡니까? 가래,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예. 욕망을 멸해버리면 되겠네. 가래를 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 사라지겠네. 여러분 괴로우시죠? 괴로움을 없애려면요. 어떻게 되죠? 욕구 불만으로 괴로우신데 그럼 여러분들은 예, 안 괴롭게 해주세요. 그럼 뭐죠? 욕망을 충족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부처님을 찾아왔더니 부처님은 오히려 뭘 해요? 욕망을 깨버리자고 주장해요. 욕망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안 괴로워집니다. 결국 이게 열반 지상주의인 이유가 이거예요. 석가모니는 결국 욕망을 멸해야만 고를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욕망을 근원적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슨 길을 걸어야 되죠? 그거는 중도를 걸으면 됩니다. 중도가 뭐죠? 그러니까 8정도를 얘기해요. 즉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하나입니다. 8정도는. 마지막 요 도를 닦으면 이게 이제 불교식 수도예요. 저 도를 닦으면 욕망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복 상태만 있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문제가 많은 모순이 많은 주장이에요. 대승불교 오면 그게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욕망을 멸할 수 있느냐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개체가. 그리고 자, 욕망을 멸한 상태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자, 열반은 순수한 무위법의 세계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열반을 얻었다 하는 거는 유위법이거든요. 열반을 얻음이라는 거는 에고 차원의 얘기거든요. 자, 우린 열반을 얻거나 열반에 머무른다고 하면 다시 에고의 얘기입니다. 열반 자체는 머무르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석가모니는 열반 그 자체가 돼버린 거냐 열반에 머무르고 계시냐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열반에 머무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석가모니 에고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있다는 거는 에고는 원칙이 에고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를 동반해요. 에고는 대상을 동반해요. 대상이 없는 에고라는 건 없어요.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은 에고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내가 있다는 건 남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체와 개체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게 돼요. 열반에 머무른다는 말도 이렇게 표현해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승불교 와서는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레아식의 문제예요. 이 인간의 에고의 뿌리에 있는 이 아레아식이 아직 어떤 특정 에고의 카르마를 계속, 이게 열반을 얻었다는 것도 카르마거든요. 열반을 얻었다는 카르마를 유지해줘야만 결국은 열반에 머무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냥 열반 자체가 되고 끝나는 거죠. 개체의 소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개체의 완벽한 소멸.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부처님이 소승불교마저도 부처님한테 빌면 뭔가 감흥이 온다고 믿거든요. 그럼 감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돼요. 또 명상하다가 부처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이 부처님은 누구죠?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대승에 오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요. 이 완벽한 열반 말고 이 열반을 얻었다는 카르마를 유지시켜주는 아레아식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개인의 카르마를 유지시켜준다면 그건 이미 개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개체로 볼 건지 완벽한 전지전능한 법신 그 자체로 볼 건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식학에서도 뭔가의 그 깨달음의 카르마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아레아식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시 아레아식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에고, 7식과 세계, 5식이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주장이 갈라집니다. 마지막에. 석가모니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열반에 든다고만 했지 더 어떤 추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뒤에 오니까 열반에 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가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문제면 석가모니는 이 우주랑 진짜 완벽하게 단절돼야 되거든요. 우주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소승을 볼 때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죠. 대승은. 소승이 주장하는 사상은 지금 완벽한 단절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대승이 이제 공격하고, 대안이 뭐냐면 깨달음의 카르마를 유지하는 아레아식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레아식이 있으면 당연히 에고랑 세계가, 에고는 7식, 세계는 5식의 대상, 중간에 6식이 또 작동해서 아레아식은 8식이 돼서 결국 온전히 인격이 다시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승은 이제 그걸 긍정하는 입장이죠. 나온다.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두 입장이 갈려요. 이게 청정에서 이미 개체라고 볼 수 없다는 대승 기신론 입장과 개체성인 이상에는 반드시 그 중생의 카르마가 있어서 십지보살로 만족해야지 더 주장하면 안 된다는 화엄경식에, 아니면 지장경, 즉 성부를 거부해야 된다. 완벽하게 개체성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는 두 입장이 갈려요. 즉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의 입장은요, 그 이미 그분의 몸뚱이가 보여도 그분은 개체성이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대승기신론도 말이 안 돼서 제가 그래서 화엄경 주장이 제일 자명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화엄경의 주장은 뭐냐면 열반의 이 마지막 궁극의 경지, 개체성을 소멸할 정도의 열반에 든다는 걸 인정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은요, 완벽한 부처님의 열반에 상응하는 열반에 드는 과정을 인정해요. 대신에 열반에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7식, 8식, 7식, 6식, 5식이 다시 작동해서 이제 진짜 슈퍼맨으로서 이제 완전한 신적 존재로서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신적인 존재로 이제 거의 신격화돼 버리고 끝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럼 그 존재는 개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결국 다시 오염돼 있고, 없다고 하면은 개체성이 없는 한 인격이라는 걸,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대승불교도 내린 답도 좀 이상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도 그걸 애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대승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간 건데, 초기 불교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동남아 불교도 부처님을 빌면 명상 중에 와서 감흥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상하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신 분이 감흥을 또 해준다고 믿으니 그 열반에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나 잘 있어, 나 간다고 갔는데 자꾸 부르면 또 오신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분은 개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라는 문제가요, 생겨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개체성 없는데 개체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상한 주장을 하고, 화엄경은 개체성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초기불교는 개체성 없어졌다니까라고 우기면서 또 개체성이 또 있는 작용도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열반에 드시면 개체성이 소멸된 거니까 사라진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열반에 들어 계셔. 요 말에 벌써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따져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대충 들으면 몰라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거기까지 따지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까지 분석이 안 됐어요. 그냥 열반에 들었다로 다 만족했어요. 좋은 데 가셨구나. 근데 좋은 데 가려면 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산매에서 여러분 자신을 잊고 뿅 가 있더라도 그 뿅 간 건 여러분 에고가 느끼는 겁니다. 참나 자체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뿅가니 뭐하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나를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 개체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 끝나고 나면 뿅 가는 겁니다. 그 기분을 다 기억해내고 에고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뭐랑 같냐면요, 분명히 엄연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태양 옆에 지구가 한없이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도 불났겠죠. 내가 태양인지 지구인지 모를 겁니다. 태양 옆에 있다면. 분리시켜 놓으면요, 다시 지구라는 걸 알아요. 가까이 붙여놓으면 몰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에 들어가도요, 자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참나 옆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공명해버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자아가 또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이 수많은 명상을 통해, 제가 실제 실험해 본 바에 의하면 수많은 명상을 통해 얻으실 수 있는 자명한 결론은, 우리는 열반을 늘 체험할 수도 있고 열반과 하나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체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 식을수록 참나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린 다시 에고가 그대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힌두교 성자들도 아주 고민했던 문제예요. 라마 크리슈나 같은 존재가 신 안에서 녹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거긴 칼리 여신을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완전히 산매에 들어서 녹아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에고로 돌아와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울고불고 해요. 그 양반은 진짜로 어린애처럼 울면서 막 어머니 왜 저를 밀어내십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알아요. 이거 어머니 뜻이다. 나라는 건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지금 나로 내몰고 있다. 에고로 존재하라고 날 내몰고 있다. 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인간은 신과 합일되고 끝날 거야 라고 또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무조건 마지막에 신과 합일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반과 합일되고. 그 사상이 다 소승 사상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을 하고 악을 물리치고 해도 마지막에는 신과 합일되고 끝날 거야 라는 게 그 소승 사상이 있고 대승에까지 그게 들어와 있는 게 대승 기신론이나 능가경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냐면 우린 마지막에 신과 합일돼 가지고 즉 비로자나불과 합일돼서 비로자나불처럼 우리는 멋지게 또 근데 여기서는 대승은 적극적인 거죠. 신과 합일된다고 주장하면서 합일되면 진정 뭐 시바나 비슈누 같은 신이 돼 가지고 우리는 우주를 마음대로 또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더 보태버린 것뿐이지 대승도 기본적으로요. 이 파들은요. 마지막에 신에 녹아서 끝나야 된다는 파고 화엄경의 십지보살파는 개체성을 끝까지 유지하자는 파예요. 그 성불 거부하죠. 지장보살 성불 거부해요. 화엄경 성불 거부합니다. 화엄경에 뭐라고 거부하냐면 무량한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무량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성불의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워요. 그러면 안 가겠다는 얘기죠. 중생은 무한하니까 나는 모든 중생 다 돕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하는 사상. 마지막 열반에 들어서 끝내겠다는 사상이 초기 불교의 대세고 대승불교 와서도 열반에 들고 끝내야 된다는 게 여전히 대승기신론이나 유식학들이 저래요. 저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 뭘 주장하냐면 소승하고는 다른 게 자유자재로 우주에 나타나시는 그런 관리자 같은 부처를 상정해요. 자, 이렇게 게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승불교, 말렙까지 가는 게임이 있습니다. 소승불교, 게임을 꺼버리자는 것, 철학입니다. 알아,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빨리 끄고 나가겠다는 철학입니다. 부처님, 게임을 꽤 잘해요. 그런데 끄고 나가야 된다. 게임을 꺼야 된다. 게임하면 안 된다는 대승, 이제 게임을 중시합니다. 게임은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대승 기신론. 그렇지만 내가 빨리 게임에서 벗어나서 관리자가 돼서 자유자재로 이 게임에 들어와서 중생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초월적이에요. 화엄경, 말렙이 돼야 된다. 게임 안에서. 게임 밖으로 안 나가요. 게임 안에서 말렙이 돼서 많은 중생들한테 아이템도 주고 게임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영원히 게임 안에서 이렇게 군림해야 된다. 어때요? 좀 다르죠? 알아, 게임 잘 못하는데 게임 꺼버리고 나갈 생각만 하는 사람. 부처님, 게임은 잘하는데 결국은 게임 꺼야 맛이다라는 사람. 대승, 게임파는 인정해요. 중생들, 무한한 중생을 우린 도와야 된다. 근데 관리자가 돼서 좋으면 더 좋지 않냐가 유식학이에요. 대승기신론과 유식학은 게임 밖으로 나가서 개체성을 소멸시키고 나가서 관리자가 돼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중생을 도와주자. 그럼 이때 문제가 되네. 이 개체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문제가 더 모순된 철학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소승이 더 확고하다고 봐요. 열반에 들면 개체성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게 맞지. 대승은요 짬뽕이에요. 개체성 없애자는 주장어가 없애고 나면 더 멋진 개체가 생긴다는 주장이 짬뽕돼 있다고요. 지금 불교는 다 그거 믿으십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믿어요? 부처님은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부처님 내가 부르면 바로 온다고 믿고 있죠. 그 부처님을 가만히 두시질 않죠. 아미타불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구에서 아미타불 부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열반에서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믿고 계신지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이제 그만할 때 된 것 같은데 법구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팔정도는 길 중에 최고의 길이고 사성제는 모든 진리 중 최고의 진리다. 열반은 모든 가르침 중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열반에 들어야 끝납니다. 부처는 두 발 달린 존재 중 최고의 존재이다. 열반에 드는 길을 알아냈으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자, 67번 20장 275개송. 그대는 반드시 이 길을 따라서 고통의 끝에 도달해야 된다. 즉 열반에 들어야 된다. 내가 번뇌의 화살을 제거한 길이기에 그대들도 이 길로 인도하는 거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거죠. 열반에 영원히 안주한다는 걸 입증하신 건 아니잖아요. 살아생전 늘 열반에 머무시면서 생각, 말, 행동을 팔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능해지신 거지. 저는 거기서 비약이지 않냐 이거죠. 열반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8번 20장 277개송. 사법인이 나옵니다. 이때. 일체의 행위는 무상하다. 재행무상이 나옵니다. 라는 진리를 꿰뚫어 볼 때 정견을 통해서요. 요게 진리다라고 자명하게 인가하실 때 고통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고통을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열반이요. 자, 고통을 떠나서 열반에 도달했을 때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자, 20장 278개송. 모든 행위는 고통이다. 일체계고란 진리를 꿰뚫어 볼 때 고통을 싫어하여 떠난다. 고통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에 머무르는 겁니까? 열반에요.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20장 279개송. 일체의 법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꿰뚫어 볼 때 고통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자, 요거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삼법인 얻으면요. 요거 지금 얻으면 수다원도 되고 아라한도 되는 건데 이걸 체험적으로 깨치면 수다원 가고 거기 머무르면 아라한입니다. 간단하게 양 극이 두 개예요. 그래서 중간에 단계가 두 개 더 있지만 여기 다예요. 여러분, 일체는 고입니다. 고를 지금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고에서 떠날 수 있나요? 고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의 내면에? 제가 몰라 하라고 하면 이게 몰라요. 고통을 몰라 해버리시면 여러분 그대로 열반입니다. 일체는 무상하다. 무상함을 몰라 해버리시면요. 무상함을 내려놓고요. 영원한 그 세계에 머무시면 그게 열반자리예요. 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나인 그 자리로 머무시면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방금 세 개가 뭘 반대한 겁니까? 처음에 고를 반대했으니까 참나 자리는 뭐죠? 지복 상태에 머무시고, 자, 무상한 걸 버렸으니까요, 영원함에 머물시고, 내가 아닌 걸 다 버렸으니 어디 머뭅니까? 나에 머물고. 이게 청정한 거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상락아정이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영원해야 되고, 고가 없어야 돼요. 고가 없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무상하면 안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건 열반이 아닙니다. 지금 몰라 해보세요. 요걸 아시고 몰라 해보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눈 감아보세요. 자,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사량 분별, 12분별도 몰라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몰라 하시는 순간 모든 분별은 나가 떨어집니다. 모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잡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를 뿐입니다. 이 상태 지금 몇 살이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존재하시지만 몇 살이다가 없어요, 거기는. 이게 영원함입니다. 거기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게 고가 내려놔졌다는 겁니다. 락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나로 존재합니다. 나 아닌 것이 거기 끼질 않아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인 상태입니다. 우주가 나고 그냥 내가 우주는 그냥 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때가 끼겠습니까? 청정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몰라 한번 잘하면요. 상락아정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상을 떠나라. 고를 떠나라. 자꾸 무상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빠사나 한다는 분들이 무상을 붙잡고 있어요. 무상하다 무상하다 하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 그 괴로운 걸 못 놔요. 놔야 열반인데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고통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요거 무상한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처음에 알아차리시다가 그걸 내려놓을 때 열반이 들어가요. 예. 자꾸 무상고 무아인 색수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날아오르질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를 지금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계속 활주로를 달리니까 여러분 알아차리다 지쳐서 다시 번뇌망상으로 다시 뛰어들어요. 번뇌망상을 사뿐히 떠나는 방법은 몰라 해버려야 돼. 비행기 바퀴 접어버리는 건 몰라 해요.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시다가 요놈은 무상하구나, 요놈은 괴롭구나, 요놈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정도 아셨으면 몰라 하세요. 그럼 거길 떠나죠. 떠나야 열반에 가요. 지금 고를 떠나라고 하죠. 무상을 떠나라고 해요. 내 것이 아닌 걸 떠나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다 몰라 하고 나면요. 나만 남아요. 그게 상라 과정의 압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참나니 열반이니 뭐 무아니 난리가 아닌데 그러게 사시든지 아무튼 제법 무아라는 걸요 가지고 그 무아니 참나니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부처님은 제법 무아에서 뭘 무아라고 한 겁니까? 색수상행식의 법들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색깔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보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대로 당하고 계신 거죠. 색, 수, 느낌이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기분 좋고 싶어도 안 좋은 거 보면 기분 안 좋은 기분 올라오는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상,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통제하실 수 있나요?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통제 못 하세요. 의지 통제 안 되세요. 아,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통제 하나도 안 돼요. 식별. 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을 다 식별하고 계시긴 하지만요. 이미 식별의 그 대상들이 이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식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 해요. 난 이거 식별하고 싶지 않은데 컵이 식별돼 있고 컵 먹는 내가 이 컵에 있는 차를 마시는 내가 식별되고 계속 식별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걸 식별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통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색수상행식은요. 여러분 통제가 안 돼요. 이것들은 괴로운 것들이에요. 결국 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무상하고 괴롭고 결국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순수한 나요. 거기에서는요.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도 없어요. 나일 뿐이고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남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작용을 멈췄는데 나밖에 남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간이 흐름이 없고 나만 존재해요. 이 말로 하니까 납니다. 지금 존재만 해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참나예요. 그런데 이게 참납니까? 무합니까? 에고가 없으니까 거긴 무하고 거기가 진짜 나니까 참나죠.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법 무아에서 말한 무아는 그게 그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냥 무아예요. 색수상행식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는 무아예요. 근데 말에 걸려가지고요. 이런 얘기 제가 아무리 해도 또 무아냐 진하냐 해서 고민을 엄청 하세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건데 참나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뭐 종정이 불교 종정께서 참나 얘기했다고 뭐 이단이다, 힌두교다, 뭐 힌두교까지 이해가 되는데 도교다 뭐 이런 주장까지. 도교가 거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신문에 진짜 났어요.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저는 열반을 체험 못 하신 분들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열반을 체험하셨다면요. 그게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란 말도 말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 여러분 안에 열반이 원래 없다면 여러분 열반을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에 원래 있는 것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즉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마음의 근원에 원래 열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열반이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에고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늘 하던 얘기입니다만 또 한 번 또 드렸어요. 71번 20장 281개송 말과 마음을 잘 절제하고 몸으로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생각, 말, 행동으로 나쁜 업 짓지 마라.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하게 하여 성자들의 길을 닦아야 된다. 팔정로를 잘 닦으시라 이겁니다.
팔정도 고진멸도 뭐 이 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72번 20장 281이개송 선정에서 지혜가 생겨난다.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사라진다. 즉 지혜는요 선정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상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자명하다고 하는 것들이 자명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은 깨어있어야만 자명한지 안 한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시다면요 여러분은 자명하지 않은 걸 자명하다고 판정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편견에 딱 맞는 얘기 들으면 아이고 자명하네 그래요. 이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분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깨어있네 그래요. 뭐가 깨어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꼴찌끼리 오답 맞춰보면요 확신이 확 생깁니다. 신기하게 틀리는 과정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나 함정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말을 맞추면요 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둘이 막 자명해요. 그런데 정답 나오면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뭐냐, 중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비슷하게 빠지는 사람들끼리 얘기 나누면요 꼭 진리 같다는 거죠. 내 마음을 어찌나 잘하는지 똑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그래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둘이 서로 맞다고 하는데 틀릴 리가 있냐 하면 딱 둘이 틀리고 그러죠. 자 이게 영적인 진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할 때는요 확 와닿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명하다고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양심 분석할 때 제일 이렇게 난처한 부분이 그거예요. 너무 편견이 오래 굳어진 것들은 여러분이 분석을 안 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진리일까를 의미는 안 하시고요. 그냥 그 편견이 일어나면요 금방 따라가 버려요. 그건 그런 거니까 하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로 틀리는 건요 여러분이 제일 믿고 의지하는 그 선입견 편견이 문제예요. 고정관념. 그게 잘못돼서 여러분 아직 성자 아니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유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을 다 만족시켜주는 이론을 찾으신다고요. 밖에서. 그런 건 진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거는요 진짜 사기꾼들이 여러분 등 쳐먹으려고 할 때나 맞춰줘요.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들어주면서 예 그거 됩니다. 이번 생에 견생 되나요? 됩니다. 열반 되나요? 됩니다. 뭐 해탈 다 됩니다. 사기칠 때나 그게 다 된다고 하지. 진지하게는요 진지하면 여러분의 지금 고정관념부터 뜯어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일 겁니다. 가짜들은요 저 공부 안 하고도 되나? 예 됩니다. 돈만 내시면 입금만 내시면 바로 뭐 열반 나갑니다. 열반 수료증 자격증 나갑니다. 사기꾼들이죠. 이해되세요? 진실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영성단체에서. 왜냐 장사 망치죠. 이런 얘기 했다가는 온 사람들한테 당신 고정관념이다 다 뜯어 고쳐라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면 왜 거기 왔겠습니까? 성자지 이미 여러분이 성자죠. 자명한 진리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성자예요. 고정관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 다 맞는 사람은 성자라니까요. 왜냐? 여러분들도 고정관념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잖아요. 양심 분석 못지않게 여러분 나름대로 고정관념 가지고 다 판단하십니다. 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옳은지 그른지. 근데 왜 하고 나서 늘 찜찜하고 하고 나면 왜 틀어지냐는 거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나는 왜 성자가 아닌 것 같냐는 거죠. 고정관념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자명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지입니다. 번뇌 중에 이 두 가지 그 큰 번뇌 있죠? 무지예요. 무지.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번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소지장. 예, 지적인 장애. 소지장과 번뇌장. 요게 2장이에요. 두 가지 업장. 요 업장이 여러분을 다 망쳐놓는데 어떤 사안을 하나 딱 접했을 때 번뇌가 끼어요. 여러분 아집이 끼어요. 내가 제일 득봐야 된다는 사상이 하나 끼고 또 하나가 껴요. 고정관념이 딱 달려들어서 이거를 재단해버려요.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딱 재단해버려요. 꼼짝없이 그러면 이게 탐진치 중에 탐진이고 이게 치예요.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노가 딱 붙으면요. 그 사안을 절대 공정하게 풀 수가 없어요. 엉망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치가 결국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의 결과물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꼭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도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는 그겁니다. 그게 잘못돼 있을 확률이 제일 커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자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나의 판단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제목 싫으시죠? 근데 그게 진실일 겁니다, 아마.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불경 보고 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주 진리랑 딱 맞는 내용들이라면요. 이런 거 보면 다 판정돼야 돼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다 판정이 안 되신다는 건요. 지금 진리가 안 보이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정관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무기들이 뭔가 왜곡된 자명하지 않은 무기들이기 때문에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 깨어 계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명상에 드세요. 그때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고정관념이 선정에 안 들면요. 고정관념대로 판단하세요. 선정이 들면 나를 내려놨죠. 몰라 했죠. 내가 누군지도 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그땐 힘을 못 써요. 그때 딱 판단하시면요. 이게 양심적이야만 물어보시면 그때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평소보다 더 나은 판단이 나와요. 그걸 자꾸 취하시면 여러분 지혜가 늡니다. 그래서 선정이 없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지혜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 상태가 아니시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요. 중요한 판단 하지 마세요. 잘못될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양심 분석도 무조건 깨어난 뒤에 하는 겁니다. 선정 바라미를 먼저 쓰고 나머지 바라미를 연구하시는 게 옳아요. 지혜의 잘하고 사라지는 두 가지 결을 알아서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잘하게 하라. 즉 선정에 들면 지혜가 잘하고 선정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면 지혜가 사라지니까 깨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엔 또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선정에만 들어있지 말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정에 들었으면 반드시 지혜를 연마하라는 겁니다. 이빠사나를 닦으시라. 사마타 선정에 들었다면 이빠사나 지혜를 반드시 닦으셔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있다고 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탈은요. 모든 걸 알 때 해탈이 되지 모르시면서 명상만 잘한다고 해탈된다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 초기경에도 무명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말을 해요.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고 아는 걸 명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다 아세요 지금 우주에 대해서? 마음 쓰는 공식 다 아세요? 번뇌 떨어지는 공식 다 아세요? 실제로 해보시고 아세요? 명확히 아는 걸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탈은 아는 데서 오지 모르는 데서는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상에 들어서 마음이 광명해도 너 이치적으로 아느냐 하면 모르겠다 하면 아직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된다면 아니에요. 부처님도 명상에 깊이 드시고 나서 지금 말로 뭐를 했죠? 고진멸도니 팔정도니 십이연기니 다 멋진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다고. 예. 자, 선정과 지혜는 다른 방식의 공부다. 이거 특히 달라이라마 강의 혹시 들어보셨으면 이 얘기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데요. 선정은 분석을 안 하는 거고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윗바사나는 분별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는 거라는 얘기를요. 두 개를 전혀 다른 공부라는 걸 끝없이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 73번이요. 21장 293개송.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닦고 내 몸뚱이가 하는 짓이 뭔지 잘 알아차리고 해서 안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받들며. 자, 마음 챙김은 선정이라면 지금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윗바사나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안 하고는 계율이에요. 개정해가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선정이 출동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출동한 다음에 계율이 출동해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번뇌는 반드시 사라진다. 자, 여기서 알아차림의 의미는 지금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요, 그런 지혜의 바탕이 되는 부분을 더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선악을 판정하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보다 더 깊은 차원의 분석이에요. 74번 22장 314개송.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하니. 악행은 뭐죠? 선악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 공통입니다. 선은 모두에게 이로운 거, 악은 모두에게 해로운 거.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선행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놔야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양심적으로 난 살았는데 후회가 됩니다. 요거 이게 양심, 덜 양심이셔서 그럴 거예요. 양심적으로 했는데 모두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따져보세요. 더 이득이 되니까 했다가 양심이에요. 모두에게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양심이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통도 감내해내는 겁니다. 왜냐? 더 큰 이익을 봤다는 거. 내가 손해 이 정도 봤지만 이득을 이렇게 봐서 난 만족이다. 그때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양심을 실천하신 분들은요, 그 고통마저도 사실은 더 큰 이익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내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이거예요. 악의로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양심의 의도로 했는데 양심을 이렇게까지 분석 못하고 하신 분들은요, 얼떨결에 양심이 끌려서 큰일 저지르신 분들은 사실 감당 못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그래도 좋은 의도가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래도 그 감당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막 사랑 구한다고 뛰어들었다가 큰일 내신 분들이 있죠. 그것도 양심의 근데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그것만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 큰일 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양심이 주장할 때 피하자. 모른 척하자. 남들 보니까 그거 사는 게 아니더라. 자, 이게 왜곡된 양심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분들이 양심에 이끌림에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자명하게 분석하고 하신 건 아니라서 과하게 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또 그만큼 뭔가 고통이 따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공식에 맞게 할 때만 모두가 좋아지지 양심에 대해서 자명하게 분석을 못한 채로 양심에 이끌림에 움직이다 보면요. 양심을 따르신 거라 좋은 공덕은 분명히 지으실 겁니다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또 감내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한다는 건요. 무슨 고통 올지도 다 판정하고 그거 감수하고도 이득이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장사도 그러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나중에 더 큰 이익이다 싶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도 똑같아요.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내가 감당 못할 투자였다는 걸 알고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훈련이 안 된 채로 양심의 명령을 듣다 보면요. 좀 과하게 지르는 수가 많아요. 그날 기분 좋게 지르고 돌아와서 카드 청구서 받고 내가 그때 왜 쐈을까? 막 그때 기분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억울해 하시면 그 해놓은 공덕도 까먹습니다. 그건 그대로 옳은 거고 좋은 건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다음에는 내 역량에 맞게 해야겠구나. 이걸 반성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자책하시면 좋은 일 해놓은 것마저 까먹는 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현실적인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75번이요. 22장 316개성. 부끄럽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해놓고는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야 할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지니면 좀 과하신데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릇된 수호지심을 말한 겁니다. 즉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해야 된대요. 잘못된 수치심은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것까지 볼래요? 76번 22장 318개성. 잘못되지 않은 걸 잘못으로 보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 이것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는 그릇된 시비지심이죠. 자, 이게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옳은 것을 옳은 줄 알고 그른 것을 그른 줄 아는 게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성이 엄청나게 깊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요. 헛것이 보여요. 잘못된 게 꼭 옳은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게 그릇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스스로를 오판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면요. 앞에 거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잘 해놓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끝없는 수치심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과한 생각이 나요. 수치심 자체가 나쁜 거라고 또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탐진치가 이제 돌고 도는 중에 잘못된 견해가 깊어져 갑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보고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보는 잘못해놓고는 당당하고 옳은 거 해놓고는 부끄러워하는 이런 잘못된 수호지심을 가지시다 보면요. 견해가 더 왜곡돼 가지고 애초에 수치심이 나쁜 거구나 해서요. 수치심을 공격하는 경우가 지금 현대 학자들 중에 많아요. 수치심 갖지 말라고. 잘못된 거라고. 아니에요. 수치심이니 죄책감이니는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는 진짜 아주 마지막 지킴이들이에요. 그거마저 없어지면 여러분 양심 안 지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양심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그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냐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런 수치심은요. 여러분 욕심에서 나온 거지 양심에서 나오는 수치심은 아닐 거예요. 양심에서 나오는 수치심은요.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릇된 수치심은요.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요. 이유 없이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기를. 이유 없이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늘 죄책감,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이런 거 잘못됐는데 양심에 근거한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그게 수오지심이에요. 부끄러울 수, 미워할 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걸 죄책감을 갖는 게 그게 올바른 양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된 수치심 때문에 올바른 수치심까지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또 잘못된 견해예요. 자, 이해되시죠? 77번요. 24장 334개송. 방이란 사람의 길에는, 마음을 늘 풀고 사는 사람의 길에는, 가래는 덩굴처럼 자라나니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욕망은 통제가 안 되니까요. 누가 감시를 안 해주니까 미친 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숲에서 과일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원숭이처럼 이생저생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뛰어다닌다. 분주하게. 별로 소득도 없이. 예, 이런 말씀 무섭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깨어서 욕망이 일어날 때 양심적으로 대처하시면 돼요. 팔정도에 맞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명상에 들어서 바르게 처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여러분 미리 막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막 옥죄시지 말고요. 욕망이 일어날 때만 그때만 잘 놓치지 마세요. 욕망이 탁 일어날 때 딱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관찰하고. 그 다음 선정이 먼저 출동해서 깨어서 끌려가지 말고 욕망을 냉정히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 지혜가 출동해서 이게 모두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이로우면 하고 계율로 실천하고 이롭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계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율로 현실화하면 돼요. 선을 하는 계율을 지키건 악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건 이제 마지막은 계율을 지켜서 현실화시키면 깨끗해집니다. 그 가래가 일어나도요. 그게 탐진치를 안 남기고 여러분 안에서 지혜로 개정해로 변했죠. 탐진치가 개정해로 변했죠. 이게 청정한 수행의 길이고 이게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만 만나면요. 탐진치가 다 변해버려요. 개정해로 승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팔정도를 해야겠죠. 그래야 깨끗하게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라한들한테는요. 이렇게 팔정도를 다 안 했는데도 열반에 안주만 할 수 있으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해줘 버리더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너무 쉽게. 하루 만에 인정해줘 버리고. 출가한 지 하루 만에. 사리불 목걸련이 데려온 제자들을요. 사리불 목걸련의 제자들이기도 한데 민망했겠죠. 하루 만에 다 아라한 됐어요. 그런데 사리불 목걸련은요. 목걸련 일주일 걸렸고 사리불은 2배 걸렸어요. 오히려 그릇이 큰 사람들이 더 늦게 해요. 그래서 이걸 좋게 설명해 주길 요즘 불교에서 그릇이 큰 사람들이 더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요. 가르치던 사람들이 더 오래 걸려요. 이 머리에 복잡해요, 머리가. 사리불 목걸련이 스스로 납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모르는 제자들은 시킨 대로 하다 바로 열반을 얻고 좀 알던 사람들은 남 가르치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도하던 방식과 다른데 같은데 하다가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사리불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깨닫고 나면 사리불이 제일 지혜제일이죠. 부처님이랑 비슷하게 설법할 수 있던 위대한 제자니까. 거의 수제자니까요. 마하가섭 그 전에 사리불이 제일 수제자였죠. 자, 그러니까요. 그 열반에 드는데 아라한 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팔정도 다 보고 점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챙김 잘하고 올바른 견해만 얻으면요. 아라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경에 보면 아라한들도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팔정도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자, 78번요. 24장 346개송.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 족쇄가 아주 강하여 중생을 낳고 비참한 곳으로 이끌어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됐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쾌락과 속박을 모두 끊고 출가한다. 요게 또 출가주의예요. 법구경의 출가주의. 속세서는 안 된대요. 처자식과 보석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럼 대승보살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유마경은요. 처자식도 많고 보석도 많아요. 이렇게 반대해버리는 겁니다. 대승경전은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지금 틀어버리는데 뭐라고 틀어버리냐면 유마는 처자식도 많고 보석도 많아요. 재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육바라밀로 경영해버려요. 그래서 유마거사의 집에는 항상 육바라밀이 설해져요. 육바라밀대로 가정이 굴러가요. 그러면 이런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죠.
승속을 가르지 말자가 돼버리고 오히려 출가한 부처님 10대 제자들에 대해서 유마거사는 당신들은 보살 못 된다. 번뇌 진창에 빠지지 않은 존재는 보살이 못 된다. 연꽃은 허공에 피지 않는다. 번뇌 진창에서 핀다. 사막도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펴버려요. 아라한들한테. 아라한은 사막도로 가야 된다. 거기서 굴러야 보살이 될 수 있다. 육바라밀로 중생계를 경영해보지 못한 그 아라한들, 그냥 그 숲속에서 기본적인 팔정도와 열반에만 머물던 아라한들은 절대 이 중생심을 모두 경험해보지 않고 그 중생심을 경영해보지 않고서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걸 경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보살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그게 대승경전입니다. 법구경하고 많이 다르죠? 그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